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이제 곧 3월이네요. 이제 1, 2월이 거의 다 갔고, 곧 이제 이번 주부터 셀 개강을 하게 돼서 우리 셀리더들 이제 영상으로 인사합니다. 1월에 우리가 리더 모임을 쭉 하면서 쭉 우리가 좀 같이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으로 선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이제 직분을 통해서 목사, 또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또 성도를 돌보는 일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행정적인 부분들을 또 구체적으로 뭐 재정이나 가난한 자를 돌보거나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셀리더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역할이죠. 목사의 역할, 장로의 역할, 집사의 역할을 조금씩 다 나누어서 뭐 셀이라는 한정된 그런 셀원들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 기도에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말씀을 나누었는데 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특별히 저는 이제 셀리더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고 때로는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이제 가야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또 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출발 선상에 있습니다. 이제 2024년 3월을 시작하는 그런 출발 선상에 있는데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제가 좀 뭐 딴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라 일컬어 주시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한 우리 셀리더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특별히 우리 셀리더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감당하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을 그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배우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한 해도 셀원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가슴이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이번 주에 첫 번째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공식적인 첫 만남이니까 물론 뭐 1월에 두 번 만나기는 했지만 서로 잘 지냈느냐고 인사하시고 어떻게 지냈느냐 좀 인사하시고 그리고 좀 그 셀의 전체적인 광고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도 하지만 후원하는 선교사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과 또 우리가 성경금을 또 조금씩이지만 같이 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들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셀별로 좀 목표들이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는 좀 목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올 한 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냐, 좀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냐 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이 셀원들이 좀 꼭 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올 한 해 기도 제목이에요 하는 것들을 나누면서 좀 기도 적어 놓으시고 한 해 좀 지나면서 끝에는 좀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간이 중요한데
좀 이번 한 주간은 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첫 만남입니다.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시작하기 전에 좀 한번 전화 한번 통화 가능하면 하시고, 뭐 안 받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요. 한번 전화하시면서 잘 지내셨나, 이번 주에 시작한다, 좀 그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자, 기도해달라, 또 이러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이번 주에 하셔서, 이번 주에는 뭐 이 성경 공부도 성경 공부인데 첫 만남이니까 좀 그렇게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가시고, 뭐 조금 뭐 차라도 좀 같이 하면서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예, 그렇게 해서 첫 만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월부터 이제 쭉 그 셀 신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주에는 보통 당회가 있으니까 제가 못하고,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셀씩 돌아가면서 좀 그 셀 신방을 할 테니까, 뭐 셀 신방 별거 아니에요. 제가 가서 기도 제목 듣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나오는 그런 거는 제 아내하고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좀 셀이 활성화되고 또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또 그 뭐 이건 또 교회 전체 행사인데 청년 수련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이제 영광스러운 정체성,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왜 이런 제목을 갖게 되었는지, 일단 고린도서 3장 5절부터 9절을 잠깐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육신에 속한 자, 영의 사람, 이 대비를 좀 나누었잖아요. 이게 약간 좀 책망성이죠. 왜 이렇게 자꾸 육신이 하라는 대로 살아, 그러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본 주제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자랑하는 게 이제 바울이다, 아볼로다, 뭐 게바다, 뭐 이런 사람을 자랑하잖아요. 그리스도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 우리 모두 그리스도파니까, 기독교니까. 어쨌든 이 사람을 자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안목이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 너희는, 교회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멈춰 있다는 뜻이 아니라 너 정체가 뭐냐 이거죠. 아이덴티티, 너 누구야? Who are you? Who I am?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 그래가지고 여러분 왜 이렇게 요즘에 그런 프로들 많잖아요. 뭐 나는 가수다, 뭐 나는 뭐 배우다, 뭐,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정체성을 찾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금 사역자들, 사람들에게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누구 안다 이거죠. 나 누구 안다. 난 바울에게서 세례 받았어. 나는 아볼로를 참 좋아해.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서 난 누구하고 친해, 이렇게 난 누구하고 알아, 이거를 그 사람들의 정체성으로 삼았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너희의 정체성이 너무 작다 이거예요. 그 정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바울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고 아볼로하고 아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여러분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내셨고 아볼로를 파송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시고 또 너희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입 부분에서는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는 나를
누구라고 좀 정의합니까?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나를 누구라고 정의합니까? 그래서 한번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우리 셀리더들은 늘 좀 말을 자기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시켜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통 우리는 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뭐 저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뭐 저는 예수님의 소중한 보물이에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고백을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난 우리 아빠의 소중한 딸이지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면서 답을 하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답을 해서 뭐 어떤 사람이 저는 하나님 친구입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렇게 잠깐 물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자기소개 1월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소개를 잘 못하셨다면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도 되겠죠. 자, 그럼 말씀과 나눔으로 가서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좀 전에 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 코워커를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 아볼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개척자로, 설립자로, 그 다음에 후임으로 가서 목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낸 파송한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을 보냈다는 건 뭐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 터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밭이라고 할 때 이건 뭘 말하냐면 바울과 아볼로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가 뭐 세상 말로 뭐 바지 사장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거기 일할 수 있는 좀 운영할 수 있는 CEO를 임명을 하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너무 중요해. 하나님의 일터. 이 농경사회에서는 밭이라고 그래야 이게 와닿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일터예요, 일터. 우리가 일하는 회사예요, 회사. 하나님이 사장님이시고 그 회사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CEO를 한 명 보낸 거예요. 그게 아볼로고 그게 바울이라 이 말이죠. 너네 CEO 바뀐다고 안 망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네를 뭐 대주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주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를 자랑할 정도가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두시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또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열매를 거두셔요. 그래서 사람도 보내시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임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생각해 이유가 뭐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기 전에 아볼로를 보기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근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걸 안다. 두 번째, 교회 사역자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리더들, 교사들을 세우셔서 선물로 주셨다. 요거는 참고로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9절을 나중에 이제 찾아보실 수 있으면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9절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떤 사로잡혔던 자를 딱 잡아가지고 야 너네 교회를 섬겨. 그리고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로 딱 세우셨다.
교회에 선물로 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그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게 바울 사도, 제가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이게 보여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느끼는 거고 조금 다른데, 뭐냐면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주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주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뭐 제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를 보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저를 보내는 거죠. 우리 교회 뭐 저 말고도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 선물로 하나님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을 세우세요. 권사님과 집사님과, 지금 여러분 셀 리더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셀원들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어요. 막 바울 갖고 싸우는 성도들을 보면서, 아니 얘들 왜 이러냐. 하나님이 나를 선물로 주셨어. 근데 여러분 이런 거죠.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도 예비하셨어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선물을 주세요. 가장 필요하고 적절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어떤 면에서 교회가 목사를 자랑한다는 것은, 목사를 사랑하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귀히 여기는 거. 근데 이제 그 뭐 자랑할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예비하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걸 믿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주셨다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교회에 사역자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물로 하나님이 세워서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여러분, 우리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 이게 뭐예요? 밭이면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터가 있는데 그 뭐 실적이 나와야지. 그 실적이 뭐예요? 하나님 어떤 실적을 거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남문교회가 독산동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더 자라나고 있고, 이게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죄인이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늘에선 기쁨이 크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열매를 거두고 계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개개인도 물론 사랑하죠.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세요. 지금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웃기다는 게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밭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왔나?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 원들과 얘기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너무 많이 이해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좋으면 좋은 거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좀 크게 보셔야 돼요. 교회적인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올 한 해 교회로 살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죄를 짓고 제가 실수해서 뭐 어떻게 목사를 직을 그만두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겠다는 건 아니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이 자랑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런 사역자들을 보내주셨어. 나도 그렇게 교회에 보내셨어. 그리고 지금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계셔. 이거죠. 이걸 늘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셀도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다. 그래서 우리 셀도 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회다. 그리고 셀원들하고도 그 질문을 한번 하세요. 우리가 교회인 거 아시죠?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도록 하셨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셀원들한테도 그러세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의 선물이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 오이코스. 오이코스라는 단어 좀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건물인데 이제 교회를 말할 때 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밭에선 일을 하고 일 끝나면 집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밭은 뭘 위해서 존재해요? 집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다르게 표현하자면 집이라는 건 목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교회를 위하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죠. 자녀가 되게 하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유명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목적적 존재로 대우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품꾼으로 일꾼으로 삼으시고 일 다 한 다음에 야 수고했다 그리고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으로 입양된 존재고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머릿돌이 되셨다. 그래서 그를 믿고 그 집으로 지어져 간다. 이게 이제 나중에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나오는 겁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어드리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이 집이라는 건 교회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집이다,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함께 지어져가는 예수님의 머릿돌,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다. 이걸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1번,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 믿어야 돼. 제가 이번에도 이제 아는 목사님이 애가 5이에요. 애가 5인데 그 중에 넷째를 입양을 했어요. 이제 제 막내딸이 이번에 이제 목회자 자녀 수련회 갔다가 와서 그 애 얘기를 하는데 얘만 혼자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5명 중에. 근데 전혀 구김살이 없다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싱글벙글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걔가 아빠를 의심하겠어요? 우리 아빠다. 공개 입양했어요. 뭐 감출 것도 아니고 다 알아요. 근데 똑같이 사랑한다. 엄마 아빠 나 똑같이 사랑한다. 뭐 너무 확신하고 뭐 의심할 거 없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입양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뭐 저 입양하는 가정 많이 보는데 뭐 몸으로 직접 낳았거나 가슴으로 낳았거나 똑같이 자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입양됐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피 흘려서 나를 샀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걸 믿어야겠죠. 믿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냐? 셀원들에게 정말 믿어요? 그분이 물어보는 거죠. 예, 믿습니다. 계속 제가 이제 리더 모임 때도 그걸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뭘 가르쳐야 돼요?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구원을. 거듭났는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믿고 계시죠? 자꾸 점검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십자가 너무 얘기해서 좀 지겹지 않아요? 부활 너무 얘기하니까 좀 짜증나지 않습니까? 짜증 안 날걸요? 왜? 그게 우리 근거니까요.
여러분 구원을 점검하세요. 자, 두 번째, 성도들이 함께 믿음을 격려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사는 거. 아니, 함께 예수 믿자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으로 사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아니, 지금 너무 좀 흔들리냐? 왜 그렇게 힘들었냐? 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은 변하지 않아. 죄를 지으면, 아니, 그 죄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너 하나님의 집인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죠. 제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개인으로 말씀하지 않잖아요. 공동체적으로 정체성을 딱 규정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사회는 너무 개인화되었어요. 개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공동체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교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로서, 가족으로서 존재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격려하면 나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살지만. 그래서 좀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죄악은 서로 좀 경고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믿음의 가족이 되는 거죠. 자, 3번.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녀를 위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이 담대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이죠. 시편 121편.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한다.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눈을 들어 산을 볼 것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라는 게 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집이 얼마나 견고해요. 자, 마치면서 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밭,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집입니다. 열매 맺는 밭이 되기를 간구합시다. 또 담대한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자, 한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첫 모임이니까 함께 기도하시면서 좀 우리 믿음을 격려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 됩시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역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매로 맺혀졌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적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사용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셀리더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올 한 해도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넘치며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